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말을 못하는 농아들을 보면 대부분 귀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장애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잘 살거든요. 눈에 보이고 나름대로 말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입모양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이게 가능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농아들의 그 장애는 크게 보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찾기를 지날 때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보다 이 농아들은 훨씬 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들리니까. 저는 농아들의 불행은 그냥 소리가 단순히 들리지 않는다, 경적이 들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잖아요. 나쁜 소리도 있지만 아름다운 소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우리 성가대의 찬양, 그죠? 너무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도 많은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좋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 농아보다, 그냥 농아보다 영적인 농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육적인 농아들이야 그냥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경적을 들리지 않는다 이 정도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농아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 농아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전혀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 그거 외에 영적인 일,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모르다 보니까 점점점 무관심해지고 영적인 눈과 귀는 완전히 닫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멀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영적 귀가 닫혀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영적 농아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다 영적 농아들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영적 농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농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농아가 아니에요? 영적 농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좌충우돌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지고 비폐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오히려 위기 가운데 서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집안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집안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망해가고 있는 그 가정에 엘리 제사장이란 그 사람이 이제 사무엘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사무엘이 듣기 시작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느 날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들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은 못 들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영적인 귀가 열리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어느 날 또 자고 있는데 또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또 몰라요.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엘리에게로 달려갔다고 그랬죠. 근데 엘리도 영적으로 좀 무딘 사람이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세 번째서야. 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사무엘을 코치해줘요. 물론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을 잘 지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사무엘아, 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너도 말을 걸어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항상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사무엘은 큰 역할을 감당하죠.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왕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십니다.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왕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왕국이 되어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 진짜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너무나 원하셔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요즘엔 뭐 한둘밖에 없지만 자녀가, 여러분이 자녀가 10명쯤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10명. 근데 자녀가 10명 있으면 10명이랑 대화하기 귀찮아. 말하기 귀찮아. 대표로 한 명만 나와. 그러면서 얘기할 부모가 있어요? 아니죠.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도 그 10명의 자녀 모두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고 이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주의 종, 특별히 많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우리 모두와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 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던 그 시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흔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나라에 끊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을 전혀 안 하시고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는 별로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이 시대는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청력을 좀 테스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에 푹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귀들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큰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면 우리에게 이길 힘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세상 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 음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우리에겐 최고의 은혜다 그렇게 봐요. 하나님 말씀하심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느껴지고 깨닫고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목사님 좀 말을 들은 거야? 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를 까는 거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아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다르게 전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리면 은혜가 되고 기쁘고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돌로 치려는 자가 되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해방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지난 주간에 성경을 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전 여러분 몇 구절이라도 보셨어요? 몇 장이라도 보셨어요? 성경이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수록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영국에 있을 때 보면 교포 2세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 한 2, 3년 지나면 한국말을 많이 잃어버리고 대화가 불편해지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부모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들은 집에서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왜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들리지도 않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집에서 듣는 한국말보다 그들이 밖에 나가서 듣는 영어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잊혀지고 영어로 하는 것이 편하게 되고 한국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물론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그냥 교회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속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에 한번 딱 교회 와가지고 신령한 말씀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지만 은혜 받고 이런 분도 있긴 있지만 이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적어도 또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수예배도 나와서 음성을 듣고 또 집에서 스스로도 말씀을 보고 또 큐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집에 와서 성경을 그래도 보려고 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냥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지식을 쌓는 도구로 여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뭘 하느냐? 항상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주인공이 내가 돼요. 설교 때도 마찬가지, 예배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방관자나 그냥 예배를 관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내가 주인공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삶이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전 말씀을 듣지 않다가 오늘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생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들리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나를 많이 노출시키세요.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펴고 좀 보고 단순히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는 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교만 때문일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 지식이 있다고, 내가 상식이 있다고, 내가 논리가 있다고, 이 논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니까 오히려 때로는 무지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늦을 때가 많아요. 겸손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이 제일 먼저 취했던 액션이 뭡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랬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랬다고 해봅시다. 됐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만한 생각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가 아는 기준 속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말씀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고르셨을까요?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할까요? 적어도 사무엘은 겸손해요. 엘리 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인 때가 묻었습니까? 제사장이지만 세상적인 때가 묻고 또 교만과 이기심, 탐욕에 쩔어있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사무엘은 어리지만 순수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마음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처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내가 어른이지만,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나이 좀 먹은 사람이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들으려는 자세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종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성도를 세우는 일, 연약한 이웃을 세우는 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섬기고 봉사하기보다는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우습게 여기지? 왜 나를 안 쓰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순종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래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들으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 그렇죠? 잘 듣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게 잘 듣는 거예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건 그건 안 듣는 거나 못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계속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거기에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삐딱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어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지가 많이 귀에 끼면은 잘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요. 기지 타세요 가끔? 아니, 그래야 된다고. 기지가 꽉 막히면 이게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기지가 쌓일 수 있어요. 영적인 기지가. 그래서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기지가 뭘까요? 저는 죄의 문제라고 봐요. 죄의 문제. 우리에게 죄의 기지가 자꾸 이 귀에 쌓이면, 영적인 귀에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하지만 더욱더 완전하게 우리의 영적 기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이 다 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우리가 완벽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시험에 안 듭니까? 돈 문제로 시험이 안 들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 이렇게 대하면서 시험이 안 들고 여러분에게는 늘 평화와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많고 유혹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참 기도원에 다닐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모든 환경 이긴다. 그리고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딱 내려가는데 내려가자마자부터 시험에 듭니다. 되게 그래요. 내려가자마자부터 막 시험이 몰려오고 그냥 넘어져 버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연약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무너진 또 허물어진 죄악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규제를 없애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 영적인 규제를 없애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인 기지가 거의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것,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것,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은혜가 됩니까?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적죠? 은혜 안 되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은혜가?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셀 예배를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립시다.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셀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셀 예배가 완전해질 때, 더욱더 온전해질 때,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교제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지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살이 걸려있는 중요한 예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할 거예요. 그죠? 어색하기도 하고, 뭐 리더하는 분이나 또 함께 참여한 분이나 모든 게 좀 낯설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될 거예요. 어설플 거예요. 한마디로. 좀 어설픈데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셀 리더와 셀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지도받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고, 셀 리더는 가르치고 또 셀원들은 지도받고 이러면 안 돼요. 설교의 연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연장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가 많아야 돼요. 서로 말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짐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래서 셀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셀 시간에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 말씀의 주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진 마시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내 의견이 어떻고 누구 의견이 어떻고 막 그러면서 막 열을 올리잖아요. 우리 하다 보면, 내 주장을 세우다 보면. 그게 아니라 서로의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있으면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솔루션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셀이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그죠? 셀원들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완벽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랑만 있으면 돼요. 서로 아끼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금은 낯설고 어설플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셀 예배 모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은혜를 주고 받고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순종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마음에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래도 잘 듣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그런 생각, 삐딱한, 뭘 봐도 좀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찬 분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럼 진짜 안 들어주시고 그런 분들에겐 진짜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근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조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제가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주시고 시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똑똑하지가 못해? 나를 좀 인도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막 이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우리는 가난하냐 막 이러면서.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자녀는 이런 자녀가 있어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부모가 내 부모가 나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저분이 그렇게 배운 분도 아닌데 나를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실까? 이런 마음을 먹는 이 자녀들 당연히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이.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서 두 종류의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아들은 어떤 종류냐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아휴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니까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뭐냐면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먹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먹느냐. 사실은 아무래도 감사하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해요. 대개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저 감사할 내용이 아닌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찾아올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대할 때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눌러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당장만 봐요. 그죠? 현실의 일들만 봐요. 우리가 당장 겪는 일들만 보는데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은 더 부모들보다 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서로 그것이 지금 현재 당장은 내게 불행으로 여겨지고 고난으로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돌아보면 오히려 그 고난의 시기, 그 아픔의 시기가 나를 만들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저는 그걸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늘 복 주시길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바르게 세우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시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의 눈이 열려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 불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고 그 불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나 보면 한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긍정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좀 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멘들 전혀 안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셀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의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때로는. 그죠? 찬양할 때 우리 가슴이 찡해지고 먹먹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이 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기도 때도 그랬죠. 우리 황윤지 집사님이 너무 가슴이 찡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장인을 향한 그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영혼을 향한 열망, 그 영혼의 치료를 위한 그 육신이 더욱더 낫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열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분이 구원받는 것, 그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 바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치료하실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윤정 자매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기회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은 그래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으로 여겨지고 불행으로 여겨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의 말을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꿈과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로 들리는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인데, 경적인데 그것을 듣지 못해서 인생에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칭찬인지 책망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히려 사단이 주는 유혹과 저주를 축복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농화가 되어지면, 영적인 눈과 귀가 안 열리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영적 농화로 산다는 것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시대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사무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무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이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